창세기 10장 21절부터 32절까지 시작.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로와 아르박삭과 룸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홀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무닥과 셀렙과 하살마익과 에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그래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누었더라. 11장 1절부터 6절까지 아예 다 읽어보시죠. 11장 1절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리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을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아멘. 네. 자, 오늘 말씀이 좀 길지만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닙니다. 오늘 그 족보 이야기가 먼저 나오죠. 10장 전체는 노아의 그 족보였어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 잠깐 쉬었다가 시작하지만은 함의 그 조상들, 함의 그 후손들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셈의 그 족보를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 셈의 족보가 10장에도 나오지만 11장에도 나와요. 잘 보시면 11장 10절부터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또 나오죠. 이게 족보가 두 번 나옵니다. 두 번 나오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겠죠? 근데 잘 보시면 앞에 셈의 족보를 먼저 말씀하시고 두 번째 족보 사이에 무슨 내용이 있어요? 오늘 잠깐 읽었던 바벨탑 이야기가 그 사이에 끼어 있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셈의 족보와 두 번째 족보를 잘 비교해 보면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른 점은 첫 번째 셈의 족보는 아들들의 이름이 여러 명이 나옵니다. 여러 명이 나오는데 두 번째 족보에 가서는 딱 한 사람씩만 나와요. 그러니까 두 번째 족보는 그리스도의 반열에 들어간 이름들이에요, 전부. 근데 앞에는 그 족보에 들어가지 못한 인물들이 많이 있는 거죠.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뭐겠어요? 셈의 족보라 할지라도, 셈의 조상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는 자는 거기서 또 추려진다는 거예요. 거기서 또 갈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진리를 발견했어도요, 거기서 또 갈라져요. 또 갈라져요. 언제까지 갈라질까요?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가 될 때까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죽고 하나가 되어서 살아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건 냉정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그것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족보는 스스로 신같이 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을요, 가짜 아들들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가짜 아들들. 물론 그 안에는 진짜 아들도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나타나지 않아요. 첫 번째 족보에서는. 그래서 이 첫째 족보는 스스로 신같이 된 자들을 폭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은 뭔가 하면 그렇게 스스로 신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한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폭로해 주시면서 언어를 흩으시는 장면이 나오시죠? 언어를 흩으시는 게 뭔가 하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가운데에 이 내용은 십자가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 스스로 세운 탑은요, 십자가가 될 수가 없겠죠. 거기서 죽으면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둘째 족보는 그렇게 십자가를 통과한 성도들이, 극히 작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가는 자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이 족보 이야기도 그렇게 어렵게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름 하나하나의 뜻을 다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아도요, 이미 그 큰 그림 안에서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좌우편에 두 강도가 달려있지 않습니까? 네. 그와 같은 똑같은 그림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그 강도들이요, 강도들 두 명이죠? 한 명은 구원 받았죠. 근데 처음에는요, 두 강도가 똑같았어요. 그게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좌우편에 있는 강도 두 명이 똑같이 주님을 욕했단 말이에요. 처음엔 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처음엔 다 그랬어요. 주님을 다 욕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예.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편 강도가 변하죠. 왜 변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상 7원이라고 들어보셨죠?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7가지의 말씀이에요. 그것도 언젠가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은데요. 어느 분이 여쭤보는 분이 있어서 오늘 간단하게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릴 테니까. 첫 번째, 주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편 강도도 듣고 좌편 강도도 다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변했는지, 어디까지 하신 말씀을 듣고 우편 강도가 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7가지 하시는 말씀 중에 이 강도가 변했어요. 그러니까 강도가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갈 때, 당신 나라에 갈 때 나를 생각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두 번째 말씀에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말씀하셨죠.
예. 근데 첫 번째 하셨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 알지 못하고 하는 그 일이 뭐예요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그 일, 그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그들이 그 알지 못하는데요,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셨죠. 그럼 사함을 받는 게 뭐겠어요? 죄사함을 받는 게 뭐겠습니까? 알면 죄사함을 받는 거겠죠? 어떤 걸 알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그 이유, 왜 죽어야 하는가를 알면 그게 죄 용서함이에요. 근데 그거 모르시는 사람 없다고 말할 거예요. 정말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진짜 내용이 뭡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내용, 그 이유가 뭐예요? 너도 이와 같이 죽어야 돼. 그 내용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은 죽기 싫어합니다. 누구든지 죽기 싫어해요.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죽어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죽어야. 스스로 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되어져요. 그렇게 되어진다고요. 그 말씀에 의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요한에게 뭐라고 했냐면 보라 내 어머니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느닷없이 자기 육신의 어머니잖아요. 마리아에게 여자여 그랬단 말이에요. 귀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요한을 가리키면서 아들이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육체로 죽습니다. 마리아의 아들이었지만 육체로는 죽어요. 죽으면서 자기 모친에게 여자여 할 때는 당신도 구원받아야 할 똑같은 백성, 똑같은 여자라는 거예요. 씨 없는 여자라는 거죠. 그러면 그 육신으로는 아들이었지만 그분이 육신으로는 죽으시고 영으로 부활하시면 누구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그 마리아에게도 임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임하셔야 돼요. 강림하셔야 돼요. 그러면 사랑이라고 하는 아들 요한을 낳게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요한은 항상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를 띠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 귀내예요. 여자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강림하셔야 사랑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는 겁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 번역까지 해주셨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굉장히 주님이 고통이 심하셔서 하나님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버리셔야만 했습니까? 그런 절규겠어요 그게? 주님을 원망하는, 아버지를 원망하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절대 아니겠지요. 이걸 나에게, 우리 각자에게 질문으로 던졌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 라마 사막다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신 줄 아느냐 너희들은? 우리들에게 질문을 하는 걸로 한번 여겨보시라고요. 왜 내가 여기서 죽어야 하는지 네가 아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왜 버리셔야 하는가를 너희들이 아느냐? 요 질문으로 한번 받아보시라고요.
주님이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를 원망하거나 자기 죽음을 후회하는 결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사람이 목마를 때는 왜 목마르죠? 물이 없으면 목마르잖아요. 물이 없으면.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죽으시면서 물이 없는 거예요. 왜 물이 없는 거예요? 어떤 물이길래? 그 위에서 주시는 영원한 생수잖아요. 육신을 버리는 겁니다. 스스로가. 그러니까 영과 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때 목마르다가 표현하신 거예요. 우리도 목말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목마름을 당하셔 주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도 목말라야 그 물을 찾을 거 아닙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다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도 목마른 것을 알아야 돼. 그 생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물을 찾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그 생수가 나에게 없다라는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찾지도 않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목마름이 없어요. 가짜 물을 먹고 있는 상태. 거기에 빠지면 큰일 나는 거죠.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가 어떤 의미의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약속을 해주셨어요. 5가지예요. 창세기 1장 1절 다 외우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5가지죠. 이 5가지를 깨닫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5가지를 약속하신 것이 언약이에요. 창세기 1장 1절로 그것을 표현했지만 그 다음에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로 그것을 다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5가지의 약속을 노아를 통해서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계속 그 언약의 갱신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1만 마디 하는 방언보다도 깨달은 5마디. 깨달은 5마디. 깨달은 5마디가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전체의 의미예요. 그것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의 말씀은 알고 보면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말씀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의 죽음, 그 사랑은 5마디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함축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하셨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기에서 영혼은 푸뉴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손에 부탁이라고 하는 이 부탁이라고 하는 단어가 파라티데미라고 하는 단어예요. 파라티데미. 파라는 옆으로, 티데미는 진열하다 그런 얘기예요. 옆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성경 66권이 쫙 옆으로 펼쳐져 있잖아요. 두루마리를 쫙 피면 옆으로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은 자기의 그 십자가 죽음을 옆으로 잘 펼쳐서 설명으로 전해주세요. 가르쳐주세요. 그런 의미예요. 아버지께 부탁한다는 것은
그 아버지께서 이제 우리에게 그 십자가 사랑이 무엇인가를 성경 66권을 통해서 쫙 펼치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야 그 아버지의 가르침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을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했던 복음입니다. 그러면 그 전하는 복음마다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만이 된다는 얘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내용이 이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석이 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교훈으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그랬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강해를 할 때마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깨달은 5마디를 가지고 전도할 때 그 내용이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연결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복이에요. 우리가 죽어야 그게 사는 거예요. 결론은 우리가 죽고 다시 사는 내용이 십자가의 내용이에요. 그거 없이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람의 교훈이에요. 그렇게 우편 강도가 7마디 하는 그 말씀 중에 어디까지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다 듣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체 없이 그 다음 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편 강도는요, 자기의 자존심이 다 죽은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역시 저분은 메시아가 맞구나, 저분은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온전하게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 내면이 송두리째 바뀐 거예요. 바벨탑 사건은 그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바벨탑 사건 중반까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이요, 창세기 10장 2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에벨이 여기서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셈이 누구를 낳는가 하면은요, 바로 22절이 있죠. 셈이 누구를 낳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로와 아르박삭과 롯과 아람이요. 네, 이게 셈의 아들들인데요, 여기에 에벨이 있나요? 에벨이 어디에 나오죠? 24절에 나옵니다. 24절에 보면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1절에서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에벨을 여기서 먼저 거론한 이유가 궁금하잖아요. 에벨은요, 셈의 증손자가 되는 거예요. 증손자가 돼요. 그런데 셈의 그 아들이 몇 명이었죠? 셈, 아르박삿, 이 아르박삿과 5명이에요. 총 5명. 셈의 직접 그
낳은 아들은 5명인데 에벨은 누구의 줄기에서 나왔어요? 아르박삿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아르박삿을 빼고 4명은 뭐예요? 4명은 그리스도의 족보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누가 들어간가 하면은 에벨이 들어갔어요. 에벨이. 그러니까 에벨의 그 줄기를 올라가면 아르박삿이고 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르박삿은 5명 형제 중에 1명이잖아요. 이게 5분의 1 개념이에요. 5분의 1 개념. 다윗이 물맷돌 몇 개 가지고 5개 중에서 하나로 골리앗을 맞춘 것처럼 같은 개념으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5마디, 깨달은 5마디, 그게 성경 전체예요. 5마디인데 그게 무엇이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하나로 깨닫는 거예요. 아르박삿은 그 의미를 품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2절 살펴봤죠?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로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5명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람의 아들을 거론하고 있어요. 23절에. 아람은 이제 5번째 아들이잖아요. 셈의 5번째, 제일 끝 막내잖아요. 막내 하나를 여기서 딱 뽑아서 막내의 후손을 거론을 하고 있어요. 대표로. 나머지 엘람과 아스로와 룻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거론을 안 하고 있어요. 그 23절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맞으며, 아람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은요, 유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유리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그 계보에서 빠진 사람이에요. 유리하는, 방황하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메소포타미아, 시리아 이런 그런 지역을 분포하고 있는 후손들이 되었어요. 24절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이제 아르박삿을 여기서 바로 후손을 이야기하고 있죠. 아르박삿이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어요. 셀라가 다른 아들을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을 낳은 게 아니죠. 셀라는 바로 에벨을 낳습니다. 에벨이 아까 처음에 21절에서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여기서 먼저 거론을 했던 그 에벨입니다. 이 에벨은 무슨 뜻이냐면 에베르라고 그래요. 에베르는 건너온 자라는 뜻이에요. 건너온 자. 무엇을 건너왔을까요? 홍해를 건너왔고 요단강을 건너온, 강을 건넜다는 얘기예요. 십자가를 건넜다는 얘기예요. 이 에베르가 에베르에서요 어떤 말이 나왔냐면 이브리라고 하는, 이브리, 원어로는 이브리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나라 발음으로 히브리라고 그래요. 히브리인 하면 강을 건너온 자. 최초로 아브라함이 그 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너희 아비 친척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그 아브라함이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먼저 들어갔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초로 들어간 줄 알았어요? 아브라함은 이미 강을 건넌 사람이에요. 자, 25절 보시면 에벨은 2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자, 여기서 에벨이 2 아들을 낳았는데 이때부터 갈라졌다라는 겁니다. 이때부터 갈라진 거예요.
어떻게 갈라졌을까요? 강을 건너갈 자와 건너가지 못할 자로 갈라지겠죠. 그래서 이 벨렉이라고 하는 뜻은요, 지진, 분할, 나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벨렉이. 벨렉부터 이제 두 갈래로 나눠졌다는 의미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욕단은요, 욕탄이라고 하는데 왜소하다 또는 보잘것없다 이런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벨렉의 아들 두 아들 중에서 에벨의 두 아들 중에서 벨렉은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요. 그 욕단은 빠집니다. 그래서 이 욕단이 이제 무슨 짓을 하느냐면은 바벨탑을 쌓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욕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잘것없는 건데요. 육에 속한 자, 보잘것없는 거죠. 첫째 아담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들 보고 첫째 아담, 보잘것없다라는 얘기예요. 첫째 아담은 우리가 태어난 이 목숨은요,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럼 보잘것 있는 것으로 바꿔주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보잘것 있는 사람,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성령에 속한 자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단은 육신에 속한 자로 계속 걸어갑니다. 그래서 욕단의 아들들이 쭉 나와요. 26절부터는. 26절 보시면 욕단은 알무닥과 셀렉과 하살마익과 에라와 27절 하두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욕단의 아들 이름들을 전부 찾아보기는 좀 작업이 뭐 이런 데에 쏟을 필요 없어요. 하여간 욕단의 아들들은 그냥 욕단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들의 이야기는 이제 어느 그 지형의 이름으로 바뀌면서 더 이상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욕단의 아들들을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이 아들들이 다 욕단과 더불어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스발로 가는 동쪽 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동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들이 동쪽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이 동쪽이라고 하는 개념이 케뎀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케뎀인데 이걸 잠깐 살펴봐야 되겠어요. 케뎀이 언제 나오냐면은 에덴 동산 있죠. 에덴 동산이 이 케뎀에 창설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덴 동산,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여기에서 동방이라는 게 동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케뎀.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이 본래는 어디에 창설되어 있는 거예요? 동쪽에. 그러니까 이 동쪽은요, 좋은 의미예요. 원래는 좋은 의미인데 동쪽이 뭐예요? 해가 뜨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면 뭐가 있다라는 거죠? 에덴이 있는 거예요. 에덴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가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가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 자신은 선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다르단 말이에요. 다 다르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는 진짜라고 믿는데 가짜를 믿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도 되고 나쁜 의미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에덴 동산을 정말 어디에 있는 에덴 동산을 찾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동쪽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동쪽은 좋기 때문에 이들이 동쪽으로 갔는데 사실은 그 동쪽은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동쪽과 전혀 다른 반대 방향의 동쪽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동쪽으로 갔고 성경은 동쪽에서 오는 자들이 나쁜 자로 표현도 하지만은요 좋은 자로 표현도 해요.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던 동방박사도 있잖아요. 그건 좋게 표현했죠. 근데 반면에 동쪽에서 오는 자들이 아주 나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곳이 성경 곳곳에 나와요. 그러니까 동쪽은 에덴이 있는 곳이지만 그 동쪽을 생각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동쪽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들이 동방으로 이동을 해서 바벨탑을 쌓은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에덴을 창설한 거예요. 그들이 바벨탑을 쌓았다라는 것은 스스로 에덴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창세기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베델은 좋은 의미죠. 베델은 무슨 의미죠? 하나님의 집이죠. 근데 하나님의 집이 서쪽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근데 동쪽에는 아이성이 있는 거예요, 동쪽에. 그 아이성을 쌓은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거기서 잘 살고 잘 먹고 하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 생각에는 그게 동쪽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성을 쌓았을 겁니다. 근데 아이라고 하는 이름이 폐허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폐허, 무더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아이성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 폐허라고 하는 아이성이 서쪽이었는데 결국은 그 아이성이 어느 땅에 들어가 있는 거죠? 가나안 땅. 그 아이성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바벨탑이든 아이성이든 사람이 쌓은 것은 나쁜데 그게 무너지잖아요. 그럼 그게 하늘나라가 됩니다. 우리들 얘기예요. 우리들 첫 것,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첫 것이잖아요. 첫 번째 것이 폐하지면 그게 천국이 되는 거라니까요. 근데 폐하여지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이성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건 폐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한번 무너져야 됩니다. 다 그런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아담이. 그러면서 그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동편은 좋은 거예요, 원래가.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은 동편이 안 좋은 거예요, 그들에게는. 왜? 그들 스스로 만든 동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1절에는요,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의 자녀들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하필이면 동서로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남북도 있잖아요, 남북.
그럼 남북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동서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만든 동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천국은 서쪽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정말 그 위에 생명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동서가 하나로 된 거예요. 동서가 하나로 된 거예요. 율법과 복음이 하나로 된 거예요. 그때는 율법이 무엇이고 복음 진리가 무엇인지 다 이제 온전히 알게 된 겁니다. 그 상태를 동서로부터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과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는 무엇일까요? 계속 동쪽 서쪽 말씀드렸죠? 내가 설정해 놓은 동쪽, 정말 동쪽에 있는 하나님 나라, 내가 잘못된 동쪽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나.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도록 그리스도가 오시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덮어놓고 머리에서 번쩍 어떤 그 번갯불 나듯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임한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이 표현은 그 율법과 복음,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오시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말씀이라고요. 자, 31절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0장 31절.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그래서 이제 족속과라고 하는 것은요,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에 속한 자끼리,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끼리 이렇게 나뉜다는 거예요. 언어라는 것은요, 나손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언어는 그 입술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말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사람의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의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끼리 그렇게 나라를 이룬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방은 이제 에레츠라고 되어 있어요. 땅이에요, 땅. 그러니까 우리가 땅이잖아요, 우리가. 다만 처음 땅이냐 아니면 새 땅이냐, 요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땅 그대로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어 있고요, 새 땅으로 바뀐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나누어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나라를 고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의. 이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나라라고 하는 영토를 말하기보다는 그 나라에 속한 백성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땅에 속한 나라 백성이냐, 육에 속한 백성이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냐,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우리 토부에 모여주신 우리 모든 지체들은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네. 네? 생명의 말씀이. 네. 그래요. 다 그렇게 돼야 돼요. 32절.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이 족보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 일단 막 지쳐? 이게 다 노아에서부터 시작된 족보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제 계속 나눈다는 말씀을 계속 하잖아요. 나뉘고 나뉘는 거예요. 물론 뭐 함과 가인의 족보, 그들의 후손 이야기는 거론할 필요도 없이 그들은 비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지만, 그래도 오늘 본 족보는 셈의 족보잖아요. 근데 셈의 족보조차도 이렇게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그걸 본다면 정말 우리가 얼마나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가를 시사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아까 욕단의 그 아들들과 함께 어디로 갔냐면요, 점점 어느 동방 그런 지역으로 옮겨갔다고 그래요. 그들이 이제 바벨탑을 짓습니다. 그 말씀을 이제 살펴보게 되겠네요. 11장 1절이죠. 11장 1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라는 것은 단지 그 당시는 오늘날로 말하면 영어나 뭐 중국어든 영어든 일본어든 그 한 나라의 언어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의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장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사람의 언어를 가졌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가 없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의 언어로 하나로 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복음이 부재한 거죠. 사람의 말로는 잘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사람의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 그런데 이때는 율법이 주어졌을 때인가요, 아닌가요? 율법, 시내산에서 주신 그 율법이 이미 주어지기 이전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왜 율법의 말을 하고 있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까요? 율법은요, 두 마음이라고 그랬죠. 선악. 선악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있잖아요. 사람이 태어나면 선악 구조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걸 양심이라고 합니다. 양심. 선할 양심이 아니고 두 마음이라고 하는 양심이에요. 선과 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심에 의해서 선하게도 살고 악하게도 살고, 서로 양심이 서로 싸우잖아요. 싸워서 더 악하지 않도록 이 제지 역할을 하고 그러잖아요. 내 안에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 양심은요, 선하게 살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나쁘게 살면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악 구조예요. 그것은 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내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내가 주체가 되어 있어서 내가 스스로 선하다, 악하다 판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악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사는 게 악하다, 그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선한 양심이에요. 선한 양심. 이 선하다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그 선한 양심이에요. 그래서 세례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강구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예. 그 선한 양심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양심이에요. 그 양심은 두 가지인데요, 두 마음이에요. 그것도 역시 뭔가 하면은 하나는 복음이고 하나는 율법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에요. 그 선한 양심을 가져오잖아요.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던 선한 양심이 있었잖아요. 선과 악. 그거 선과 악 두 개를 합해서 그게 악이구나,
이렇게 알아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구나 이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만이 선한 것이구나 그렇게 분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만이 돼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자기 기분에 들지 않으면 삐지죠. 토라지죠. 자기가 판단하고 있는 그 선악 기준에 의해서 모든 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의 들보 티를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먼저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고 그 들보가 뭐겠어요? 나의 기준이에요. 나의 기준. 육신의 생각. 그 육신의 생각이 빠져나가야 되는 건데 그 참 빠져나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건강으로도 치고요. 어떨 때는 경제적 압박으로도 치고요. 말씀으로 치고요. 아주 사방팔방으로 칩니다. 그거 빼내려고요. 그러니까 하루속히 두 손 들면 돼요. 하루속히 그냥 그 앞에 포기하시면 됩니다. 포기. 그래서 신앙생활은 간단해요. 사실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 거 아세요? 우리 삶을 다 그분이 다스린다는 거 아세요? 그 다스림에 맡기는 겁니다. 그걸 온전히 맡겨버리면 그분이 정말 하시는 것을 내가 알 거예요. 근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항상 주님과 부딪혀요. 네가 한번 해봐 그러면. 할 때까지 해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복을 주려고 하는데 복을 차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 복을 또 뭐 이런 세상적인 복으로 잡지 마시고. 그러니까 정말 진리 안에서 그 선악의 구분은요. 진리냐 복음이냐. 아니 진리냐 율법이냐. 율법이냐 복음이냐. 이것만 선악 기준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 기준은 뭐냐면은 율법으로 선악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런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러잖아요. 11장 2절에 보시면은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래 10장 9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장 9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느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이 말씀이 먼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니무롯이에요. 니무롯. 함의 가나안의 자손이에요. 니무롯. 이 니무롯이 신할 땅에 바벨을 건설한 장본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욕단이 동쪽으로 옮겨가서 신할 땅을 발견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이 니무롯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그들과 합류가 된 거예요. 한 통속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는데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전에 비질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들과 합류가 된다고 하면 정말 큰일인 거예요. 근데 지금 욕단은 그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3절 서로 말하되 자, 서로 말하되 자, 서로 의사소통이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라고 하는 것은 감탄사예요. 감탄사. 자, 우리 뜻이 일치가 되었으니까 자,
뭐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한 건 올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동업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벽돌은 레베나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인본주의를 말합니다. 벽돌은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서 견고히 굽자. 견고히 굽자가 뭐냐면요, 불태우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열을 불태운다라고 그러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정열을 불태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일치가 된 겁니다, 마음이.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말하냐면 그 정욕,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죠. 그 정욕이 파데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게 넘치는 자기 열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 불태우는 그 열정,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데 이들은 지금 그걸 이제 막 시도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이 벽돌로 돌을 대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뭘로 무엇을 대체한 거예요? 자기의 율법의 행위, 종교적인 열정으로 무엇을 대신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섬기심을 대신했다라는 거예요. 예?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우리가 섬김을 먼저 받아야 되는데 섬김을 받기 이전에 내가 먼저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주님이 지어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에.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내가 성전을 스스로 만든 거예요. 그것을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우리가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돌이 이제 문제죠. 돌이 뭔가? 돌 대신 벽돌로 쌓았다고 했으니까 돌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보면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정으로 쪼든가 그 다듬지 말고 그 돌을 그대로 쌓으라는 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위적인 자기 생각을 감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산돌이라고도 합니다. 모퉁이 돌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걸 다듬으면 안 돼요. 말씀을 다듬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말씀을 자기가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잘 해석하면 돼요. 자기 생각으로 해석을 하면은 뭐예요, 이게? 인본주의가 돼버리죠. 근데 왜 돌로 표현을 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 돌로 표현했을까요? 그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왜 하필이면 돌로 표현했을까요? 돌이요, 히브리어로는 에벤이라고 그럽니다. 에벤에셀 들어보셨죠? 에벤. 그게 돌이에요. 그런데 이 에벤은요, 이 바나에서 온 그 단어예요. 바나에서 온 단어에다가 벤은 뭐냐면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벤은 아들이에요. 그러면 바나가 뭐냐면은 짓다라는 뜻이에요. 짓다. 만들다. 그러면 돌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을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아들을 만든다라는 뜻이죠. 돌은 아들을 짓다, 아들을 만든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돌이라고 한 겁니다. 모퉁이들, 산돌, 머릿돌 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에벤에셀은 뭐냐면요, 에벤은 뭐예요?
돌이라고 그랬잖아요, 돌. 에셀은 뭐냐면은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에제르, 돕다. 에베네스는 돌이 돕다 그런 뜻입니다. 직역을 하면은. 그럼 돌은 누구예요?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도왔다라고 하는 의미가 에베네셀이에요. 사무엘의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게 에베네셀입니다. 그러니까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없으면은요,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 열심으로 산 것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그리스도의 인도함, 그리스도의 다스림으로 내가 살아왔다고 하는 것을 고백한다면 자기 열정이 거기에 나오겠습니까? 그분의 열정으로 하겠죠. 그분의 열정. 그분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시겠죠. 그 다음에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 단어. 그러니까 항상 돌과 벽돌은 반대 개념이었죠. 벽돌은 자기 열정이라면 돌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역청과 진흙이죠. 그러니까 벽돌을 쌓는데 그 사이에 어떤 연결하는 그 접착제를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접착제. 근데 보기에는 역청이 좋습니까? 진흙이 좋습니까? 접착을 하는데 역청이 더 좋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흙은 뭐 흙 뭉쳐서 해도 뭐 얼마나 가겠어요. 근데 이 역청이 어떤 뜻이냐면요, 거품으로 부풀다라는 뜻이에요. 역청이 이 칠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그런 그 접착제는 맞는데 그게 거품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거품. 아무리 그것으로 단단하게 접착을 했어도,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으로 집을 지었어도 다 거품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흙은 뭔지 알아요? 진흙? 그러니까 역청은요, 헤마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역청 한 가지 빼먹었는데, 창세기 14장 10절에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스스로 올무에 걸리는 율법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역청 구덩이에 빠져서 죽은 거죠.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덧칠하는 거였어요. 덧칠. 덧칠을 하는 것이 헤마르라고 하는 역청이에요. 진흙은 뭐냐면요, 호메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어 자체가 비슷합니다. 헤마르, 호메르. 근데 호메르, 이 진흙은요, 역청에서 유래된 말씀이에요. 단어예요. 비슷하다고요. 복음이 어디에 숨어 있었죠? 예? 율법 안에 숨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나온 게 복음이잖아요.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진흙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그 호멜인데, 호멜 들어보셨죠? 호멜. 그 호멜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는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스겔서 45장 13절.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뭘까요? 번제물이에요. 번제물. 호멜은 그 번제물을 의미하고 있다고요. 에스겔서 45장 14절에는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르에서 10분의 1 밭을 드릴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르는 10밭 곧 한 호멜이며 10밭은 한 호멜이라. 그러니까 단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단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물 자체를 말하는 건 아니고 제물을 드릴 때 얼만큼 드리라고 하는 그 단위가 있잖아요. 단위가 호멜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흙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진흙.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제물이죠. 그 제물을 드리는 단위가 뭘까요? 10분의 1로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11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서 드림이 10의 1조예요. 11조예요. 그 단위를 규정해 주는 게 호멜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로 드릴 때 규정한 단위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호멜은 뭐겠어요? 사랑이죠. 사랑. 역청은 뭐예요? 자기 사랑이에요. 사랑은 사랑인데 자기 사랑, 율법, 자기의 행위, 이게 역청이라면 진흙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을 짓는데, 돌로 벽을 짓는데 접착제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접착제. 우리가 사랑으로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 지체들끼리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접착제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뭘까요? 사랑이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이 없다면 뿔뿔이 흩어져요. 그 사랑이 많을수록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그 다음에 4절 있죠.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이제 여기서 이제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안목의 정력이에요. 왜 탑을 건설할까요? 탑을 어디까지 건설하자고 되어 있냐면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이 쌓자라는 거잖아요. 왜 높이 쌓을까요? 탑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보려고. 그 하늘 꼭대기까지 가면 천국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거잖아요. 천국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탑이라고 하는 미그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미그달. 이 망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망대. 망대는 왜 세웁니까? 멀리서부터 적군이 오는 것을 미리 보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읍의 요새를 견고히 하기 위해서 높게 세운 것이 이제 탑이에요. 이 바벨 탑이에요. 그 꼭대기에서 망루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안목의 정력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왜 그렇게 미리 자기가 지켜봐야 되는 거죠? 적군이 오는 것을 왜 미리 봐야 되는 거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켜야 되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켜야 되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스스로 지킬 필요 있나요? 없지요. 그래서 그게 안식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렇게 망루에 올라가서 멀리 내다볼 필요가 없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예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내일 무슨 일이 있을까 점 보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은 또 점치려는 좀 노골적이니까 점은 안 친다고 쳐도 점치는 행위를 또 무엇로 합니까? 예? 예언. 예언도 좀 부끄럽다고 생각되어지니까 또 뭘 해요?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해보는 거잖아요? 기도해보면 동쪽으로 가는 게 좋겠나 서쪽으로 가는 게 좋겠나 그거 미리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잘 생각하고 하셔야 됩니다. 기도도. 그게 다 안목의 정력이에요. 안목의 정력. 그리스도에게 맡긴 자는 그냥 사는 겁니다. 그냥 사는 것이 굉장히 쉬울 것 같죠? 가장 어려운 게 그냥 사는 거예요. 탁 맡기고 그냥 사는 게 가장 어려워요. 정말 그렇다니까요. 그 다음에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건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름을 내는 거예요. 이름을 내는 거.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름을 내고, 이름을 내는 이유는 뭐예요? 흩어짐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 탑을 세우는 목적은요, 흩어짐을 면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들이 왜 흩어지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할까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바람이 불고 창파가 오면, 창수가 오면 다 떠내려가잖아요. 그거 염려하는 겁니다. 그거 염려해서 흩어짐을 면하는 거예요. 똘똘 뭉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속이,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굳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굳은 마음. 그렇죠? 마음이 흐물흐물해서 없어져야 돼요. 우리 자기 마음이 없어져야 된다니까요.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돼요. 근데 굳은 마음이 되자는 거지.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은요, 모두 이제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기 이름, 이게 문제예요. 자기 이름이 다 각자가 있죠, 이름이. 이게 천국 가면은 그 이름 사용할 것 같아요? 이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 이름 없어지는 것을 불안해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여기서 내고 싶은 거죠. 근데 우리는 나라고 하는 이름이 없어져야 어떤 이름을 받게 돼요? 그 흰 돌에 새긴 이름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계시록에 보면은. 받은 자만 아는 그 이름. 그게 누구겠어요? 이사야 4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분이, 하나님께서 만든 그 창조하신 자기 이름을 가진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제 김 집사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김여호와님 이렇게 불러야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부를 수 없잖아요, 함부로. 그러니까 성경은요,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감히 우리가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진짜 거북하잖아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자기 이름으로 불려진대요. 자기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은 그 이름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도 없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도 없어요. 무엇만 있을까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은, 여기서 쓰는 이름은 잠시 그냥 편의상 쓰는 이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바벨탑을 쌓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기 정체성이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들. 십자가에서 그 죽어야 할 자기의 옛 생각들, 자기의 옛 마음, 이게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죠. 그들이 바벨탑을 쌓은 자들입니다.
이제 5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내려오신 이유는 뭘까요? 그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신 거죠. 그 왜 보려고 오신 걸까요? 주님이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내가 가야 유익하다 그랬죠. 너희들에게. 왜?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실 수가 있으니까. 그게 강림이에요. 파루시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강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강림하신다고 그랬죠. 흔히 그게 이제 재림이라고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성령으로 오시는 게 그리스도의 강림이셔요. 지금 여기서 표현이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강림하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 자신이, 성령께서. 근데 보려고라고 하는 단어, 나하라고 하는 단어인데 조사한다는 뜻이에요. 조사. 그냥 뭐 하나 이렇게 구경하러 온다는 뜻이 아니라 그 내면을 살펴보시겠다 이겁니다. 예, 조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강림하시는 거예요. 강림하신 이유는 하는 그 행위를 폭로시키고 너희들이 지금 쌓는 이 바벨탑이 얼마나 악한 것인 줄 아냐? 성령의 그 삼중 책망이 있었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 책망을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 오셔서 책망만 하고 죄인으로 드러나게만 하고 끝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살려주셔야 되죠. 그러니까 내려오셨다고 하는 이유는 이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살려주시기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그들이 바벨탑을 계속 쌓게 놔두면 이제 막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잖아요. 뭐 하나님이 할 수 없다는 것도 있네. 하나님이 막을 수 없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후로 그 하고자 하는 일 할 때요. 그 하고자가 뭐냐면은요. 사람 스스로 생각하고 궁리하고 계획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다스림으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궁리하고 계획하고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사는 그것을 하고자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요. 잘라내다라는 뜻이에요. 막을 수 없다. 바차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잘라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잘라내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놔두면. 잘라내는 게 뭐겠어요? 마음의 할례죠. 마음의 할례인데 그냥 놔두면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게 있는 거죠. 그만큼요 사람이 질겨요. 그만큼 사람이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100% 포기를 하십시오. 100% 그분께 맡겨보세요. 내 생각 다 접어버리고 그분께 맡겨보세요. 그분이 일하셔요. 그분이 하시는 것이 진짜입니다. 각자의 사정은 다 알 수 없지만은요, 우리가 최고의 복은 뭐냐면은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는 거지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똑같은 셈의 후손들이었지만 모두가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을 대적하였음을 보았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강림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그 견고하고 바벨의 진과 같이 그 견고한 진을 파하지 않아 주셨다면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얻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바벨탑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셈에서 시작하여 욕단의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다 아브라함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